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월 1일 신년 첫째 주에 우리가 신년 세겹주로 함께 모이는 기도 공동체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돌람 공동체, 그래서 아돌람 공동체는 환난 당한 자가 환영받는 공동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는 또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위로 공동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자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행하신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말씀은 공동체에 이르는 하나됨을 위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솝 우화 중에 네 마리 황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마리 황소가 있었는데 이 네 마리가 굉장히 잘 지냈습니다.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는 네 마리 황소였는데 굉장히 잘 지냈는데 그들을 잡아먹으려는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근데 사자가 봤을 때 1대1로 황소를 딱 대하면 황소를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격하면 네 마리가 같이 덤벼드니까 당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황소 네 마리를 사자가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자가 어떻게 하냐면은 한 마리씩 몰래 찾아갑니다. 그리고 귀에 대고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황소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는 거죠. 다른 황소들이 그러는데 네가 풀을 제일 많이 먹는데 너 보고 돼지래,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다른 황소에 이제 찾아가서 다른 황소들이 그러는데 네가 제일 힘이 약하대. 또 다른 황소에 찾아가가지고 야, 네 뿔 모양이 진짜 못생겼대. 이렇게 서로 이간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마리 황소가 붙어 다니다가 서로 이제 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한 마리씩 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자가 잘 됐다 싶어서 그 네 마리 황소를 한 마리씩 잡아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사자와 같은 이솝 우솝 유화에 나오는 이 사자와 같은 존재가 나오죠.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을 해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라는 뜻이 이제 이게 헬라어로 마귀라는 뜻이 이제 헬라어로 마귀가 디아볼로스인데 합성어예요. 디아와 볼로스입니다. 이게 합쳐진 말인데 디아는 사이고요, 볼로스는 던지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사이에, 함께 있는 사이에 뭔가 집어 던져서 깨트리는 존재라는 거죠. 이간질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수단 방법을 다 써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뭐예요? 사단 마귀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신의 보다 공동체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필요보다 공동체의 필요를 먼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 목적을 둔 게 아니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들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실질적인 준비가 시작되는 본문이 말씀이에요. 실제적인 본문이 두 가지가 이제 준비가 시작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준비. 네, 요단강을 건너는 준비와 루벤, 갓, 므낫세 지파의 준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루벤, 갓, 므낫세 지파의 준비. 이 세 지파를 준비를 시켜요. 요단강을 건널 준비, 루벤, 므낫세, 갓 지파를 준비하는데 요단강을 건널 준비는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살펴보고요. 먼저 루벤, 갓, 므낫세 지파의 준비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들을 준비시켜 나가는데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랬습니다. 지금 루벤, 므낫세, 갓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형제들보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앞서라는 거죠. 앞서 건너가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건너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가장 치열한 곳이 어디입니까? 맨 앞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총알바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루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형제들 앞서서 가서 싸우라는 거죠. 그 전쟁이 극렬한 곳에, 위험한 곳에 먼저 내보내라는 거지. 먼저 너희들 앞에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필요보다 자기의 필요를 먼저 앞세우는 이들 이기심 때문에 먼저 앞에 가서 싸우라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루벤, 므낫세, 갓 자손들이 가축과 양떼들을 많이 였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가축대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 땅,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금 14절에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 요단 이쪽 땅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기 전 땅이 보니까 좋은 거예요. 이 소리가 좀 달라졌네요. 그 땅이 가축대를 치기에 굉장히 좋은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 안 가겠습니다 하는 거죠. 우리 안 가고 안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새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노발대발 화를 내는데, 우리 민수기 32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6절 7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네, 구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50페이지 민수기 3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건너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중에 지금 3지파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2지파 반이죠. 므낫세 반지파니까. 어쨌든 2지파 반이 안 가면 나머지 9지파 반이 그들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숫자가 훨씬 작아지잖아요. 사기를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너가지 못하게 만든다고 호되게 야단칩니다. 너희들 이 땅을 정말 갖고 싶으면 형제들 앞서서 먼저 나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가기 전에 이 세 지파를 불러내서 너희들이 형제들보다 앞서서 나가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필요를 얻었다 해서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려는 그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공동체보다 자신의 필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요. 내가 잘 되면 되지, 뭐 다른 사람 뭐 어쨌든 뭐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저도 보는 순간에 좀 찔림 받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이 신호위반하면 파렴치, 내가 신호위반하면 피치 못할 사정. 남이 새치기 하면 얌체짓, 내가 새치기 하면 그릴 수도 있는 것. 남이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면 소음, 내가 큰 소리로 말하면 유쾌한 대화. 남이 학교를 자주 찾아가면 치맛바람, 내가 학교를 자주 찾아가면 높은 교육열. 며느리가 친정어머니께 드리는 용돈은 남편 몰래 빼돌리는 돈. 딸이 친정어머니께 드리는 용돈은 효도. 며느리가 부부싸움하면 여자는 참아야 함, 딸이 부부싸움하면 따질 것은 따져야 함. 남이 자기 의견만 주장하면 고집불통, 내가 내 의견을 주장하면 뚜렷한 신념.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저 한 8개 정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 좀 있습니까? 한두 가지 이상을 좀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공동체보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필요보다 공동체의 필요를 먼저 채워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도 그렇게 한 삶을 사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필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것, 내 입장, 내 뜻을 주장해서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부싸움 왜 하게 돼요? 나를 안 도와준다고, 내 말 안 들어준다고, 내 뜻 안 이루어준다고 싸우잖아요.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신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맨날 부부싸움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원해주는, 아내가 원해주는 대로, 남편이 원해주는 대로 할 때 여러분 하나를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목장 모임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저기 뒤에서 지금 방송하면서 긴장하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또 우리 김상지 집사님, 이제 자막 배움도 저기 뒤에 계신데, 이 헌신한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경 안 쓰고 막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저분들은 행여나 뭐 또 자막 잘못 나갈까봐, 소리 이상해질까봐 막 신경을 쓰면서 계신단 말이죠.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고 수고하는 교사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목장 모임 가정을 오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픈하면 편하잖아요. 식사 준비하는 얼마나 편해요. 저도 지난주에 우리 김상재 집사님께서 오픈을 해주셔서 제가 몸만 참여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오픈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편하고 막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헌신해 주지 않으면요, 목장 모임 할 수 없어요. 누가 오픈해서 가정을 오픈하고 식사 대접하지 않으면 목장 모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보다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줄 때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샘물교회 이 선교팀 피랍 사건으로 유명해진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 여러분 아십니까? 2010년도 이제 광주 아시안 게임 때 12명의 농구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인도와의 경기에서 3쿼터에서 53대 53으로 대단한 경기를 펼쳤지만 4쿼터에 밀리면서 76대 83으로 패배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 아프가니스탄 선수들이 나갈 때 거기 있던 관중들이 전부 다 박수를 쳤어요. 전부 다 박수를 쳤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입고 있던 유니폼 때문이었습니다. 그 유니폼에 자기 이름 대신에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다 새겨져 있었어요. 이름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잘 아시겠지만은 분쟁 국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포탄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농구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들은 막 고등학교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연습해서 12명이 출전했는데 유니폼을 전부 다 아프가니스탄으로 입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왜 나라 이름만 새겨놨냐, 개인 이름을 다 빼놨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프간 선수들이 하는 말이, 선수들 개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보다 나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름 대신 유니폼에 나라 이름을 새겼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이 아프가니스탄을 대표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프가니스탄 선수들이 그 이름을 새겨 놓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잘하면 스카우트 될 수 있잖아요. 잘하면 몸값이 올라가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이름을 없앴어요. 뭐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나의 필요보다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줄 때입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선수들이 자신의 필요가 있었잖아요. 자기 이름을 내는 필요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 공동체를 먼저 내세우니까 나라가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방법은 내가 희생될 때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 이름이 사라지고 공동체의 필요를 먼저 채워줄 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오늘 이렇게 보시면요, 여호수아서 1장 다시 돌아오시면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1장 10절에서 마지막 1장 18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1장 1절에서 9절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장 10절에서 18절은 누가 누구에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1장 1절에서 9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지금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그 탁월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가나안의 그 거인들과 싸워야 돼요. 그 누구에게 엄청난 부담이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부담이 있는 거죠. 모세가 했던 일을 자기가 대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그 비전이 바로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나와요. 여호수아서 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아멘. 오늘 1장 2절에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되어 있습니다. 건너서 가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가서 네가 그게 가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발바닥을 밟기 시작하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받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1장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살아내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이해라고 시작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지금 말을 한다는 겁니다. 백성의 관리들에게 찾아가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거죠. 여기를 건너갈 것이다. 며칠 안에요? 3일 안에. 그리고 뭘 준비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한 비전을 그에게 제시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3일 안에 건너갈 것이고 양식을 준비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건너갑니까? 11절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가게 될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안의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가 주안의 교회라는 것은 같은 꿈,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잖아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 한 명이 모이고 또 모인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각자 살아가는 모습은 다릅니다. 학벌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도 달라요. 가정 형편도 다 달라요.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달려나가야 할 비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주안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 겁니다.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 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죠.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상명령이라는 건 땅 위의 명령이 아니라 가장 큰 명령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주셨고 그 교회를 세우는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은한교회 오예배 설교를 하고 왔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설교하는 걸 다시 봤어요. 매번은 아니지만 제가 종종 제가 한 설교를 다시 봅니다. 뭐 설교 피드백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좀 고치려고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다시 제가 한번 갖기 위해서 경험해보자. 제가 이제 그 했던 설교를 다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 칼럼에도 써놨지만 뭔가 흐트러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가 마음에 그냥 은한교회 했던 그 설교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은한교회 가서 주안의 교회에 주셨던 은혜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요. 주안의 교회에 주셨던 은혜. 그래서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채우시는 은혜, 한 영혼을 귀히 여기게 하시는 은혜, 인내로 약속을 이루시는 은혜였어요. 그래서 제가 나누는 내용이 첫 번째는 채우는 은혜였는데, 저희 교회 개척교회였잖아요. 지금도 물론 개척교회지만 더 힘들었잖아요.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다 채워주신 은혜들을 나눴고, 두 번째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은혜였는데, 우리 주안의 교회 제일 처음 오신 성도님이 이전하기 전에 3층에 사시던 분이었어요. 우리 김땡 성도님, 이 영상으로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기 좀 그렇고 3층 바로 위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이어서 밤에 전화하면 맨날 저를 찾는 거예요. 밤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예배드립시다. 그럼 목사가 돼가지고 저 좀 바쁜데요. 예배드립시다 하는데 제가 좀 이따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술만 먹으면 이분은 밤에 예배드리자 부르시는데 제가 맨날 불려다니면서 하나님 저를 훈련시켰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한 영은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인내로 약속을 이루시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 이제 경주에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성적인 내 백성이 많다 그 말씀을 받고 왔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나도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약속은 주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요구하셨던 게 바로 인내였습니다. 인내. 그 약속들을 지금도 인내로 조금씩 이루어가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보게 돼요. 제가 그 설교를 다 보고 나서, 다 듣고 나서 느낀 점은 뭐냐면 부끄럽다는 거였어요. 제가 이 은한교회 설교를 몇 달 전에 했어요. 작년 여름에 갔습니다. 그때의 저와 지금 제가 바뀐 거예요. 그때만큼 믿음과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 안에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번 주에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 제가 왜 이랬습니까? 이때만 해도 하나님 비전과 꿈으로 가득 차 있고 막 영원권을 제자 삼고 싶어서 막 그렇게 나섰던 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회개하기도 하고 뭐가 문제인지 제가 스스로 막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점 한 가지는 착각과 매너리즘에 제가 살았다는 거예요. 착각과 매너리즘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19 기도운동 제목 보시면 영혼권에 제사 사는 게 제일 처음 나오잖아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처음에 넣어놨어요. 119 하루에 한 번씩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기도하면서 나는 영혼구원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지 착각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마음 없이 앵무새처럼 기도하면서 나는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일주일에 한 번 VIP 명단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영혼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있어 착각하면서 살았던 거지. 목장 모임 해도 목장 모임 시간 많이 갔지. 우리 애들 빨리 자야 되는데 VIP 내는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영혼구원의 제사의 사명을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감동 없이 하나님의 마음 없이 목회하며 방향을 잃어버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생각이 구정이라는 거죠. 2023년 다시 1월 1일 음력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다는 그 마음이 저 안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혼권하여 제사 삼는 그 일에 2023년을 내가 보내야 되겠다. 그 다짐을 스스로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 소원이 무엇입니까? 부자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다 건강해지는 겁니까? 취업하고 결혼하는 겁니까? 매달 100만 원씩
저금하는 겁니까? 그 이루어지면 행복해지겠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랑스럽다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2023년 또 우리가 12월 31일을 맞이하게 되겠죠. 머지않아 또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을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나 그래도 수고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영혼군하여 제사 삼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지자매 오늘 초신자잖아요. 6개월 만에 지금 간증한 건데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은 삶을 살고 싶다잖아요. 우리 또한 저 모습을 또 본받아야 됩니다. 2023년 다시 여러분 마음을 붙잡으시고요. 교회에 주신 사명 영혼권의 그 제사 삼는 그 일에 삶을 들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공동체의 하나됨을 주님 제가 이루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는 통로는요, 나의 필요보다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줄 때입니다.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할 때